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릴 때 준비해야 합니다인데요. 제목을 보면 결론을 짐작하실 수 있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맞이할 준비를 잘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기다림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릴 건데 소극적인 기다림과 적극적인 기다림. 바꿔 말하면 수동적인 기다림과 능동적인 기다림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기다림을 원하시는지 몇 가지의 경우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강절절기를 보내는 우리 미수가족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지난 한 주간은 꽤 추웠잖아요. 근데 저는 추운 줄 몰랐어요. 어, 안 나왔거든요. 새벽에도 못 나오고 수요일 날도 못 나오고 계속 못 나왔습니다. 어, 바로 요쯤에서 오한이 계속 느껴지기 시작해서 우리 김주사님에게 제가 갈 때 아마 내일 새벽 나오기 힘들 것 같다 했는데 그 월요일 새벽이 아니라 내내 못 나왔어요. 예. 그리고 체중이 한 3kg 이상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일은 준비할 수 있게끔 어제 와서 예배 준비 다 했는데 트리는 여기까지 갖다 놨는데 도저히 이게 힘이 안 나서 트리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예, 그냥 여기다 갖다 놓고 말았어요. 예. 이게 추웠는데 춥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날씨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 숨쉬면서 굳이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다못해 게임이라도 하죠. 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영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회사에 출근하는 분도 계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학교에 다니는 분들도 있죠. 다 나름대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위를 무릅쓰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시간을 보냈겠죠. 예. 만약 쉬고 있다고 해도 속된 말로 백수라 그래도요, 그 나름대로 생각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어항 속의 금붕어 같이 입만 뻐끔뻐끔 하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추위를 떨치고 나아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더 넓은 미래의 삶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요, 삶의 과정에 많은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벌써 한 달 전에 주문한 내년 교회 달력이 오지 않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목요일에 도착했다고 이거 보고 우리 이제 아들이 들여다 놔서요.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또 주일을 오기를 기다리면서 비록 제가 몸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뭡니까 유튜브는 계속 만들어서 올리고 그 와중에도 설교 준비는 하고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토요일이 되면은요, 주일에 대한 기다림의 농도가 더욱 짙어지면서 더 큰 기대감이 추가됩니다. 이번 주일에는 모두 예배 나오시겠지.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내주시겠지. 저는 목사가 된 후에 줄곧 이러한 기대감 속에 주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월간 계획도 세우고 연간 계획도 세웁니다. 우리 2050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응답도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 믿고 하는 거죠. 약간 저는 월요일부터 주일을 기다립니다. 월요일 날 제가 설교 준비를 한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예, 뼈대는 다 이제 맞춰 놓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주일이 오기를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주일을 맞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뭐 복잡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 목사의 건강과 준비하는 말씀을 위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의 건강과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일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사셨는지. 이렇게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뭐 기다린 게 한두 가지라야죠. 많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통과의례와 같이 수많은 기다림과 마주합니다. 회사에서 승진 발표를 기다리는 긴장감,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함, 하나님의 은혜를 응태한 그 새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날 함께 누리게 될 벅찬 행복을 예비하는 그러한 기다림도 있고요. 설레임이죠. 인생의 단계마다 겪어야 되는 각종 시험과 그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 또요, 어쩌다가 삐끗해버린, 그래서 삐져서 떠나버린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애틋한 기다림 같은 거.
그리고 때로는 캄캄한 터널과도 같이 끝없이 이어지는 고난의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절박함도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이 겪어야 되는 필연적인 삶의 과정입니다. 크게 보면 기다림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기다림과 능동적인 기다림.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소극적인 기다림과 적극적인 기다림. 어느 고등학교에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달 뒤에 아주 중요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험 결과에 따라 진로가 달라지는 인생의 갈림길과 같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달력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 뭐 아직 멀었네요. 뭐 한 달 남았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전에도 대충 해도 점수는 기본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학원도 다녔고 노트도 있었지만 정작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하루에 한두 시간 남지. 그나마 절반은 휴대폰 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공부하다가도 금방 핸드폰을 열어서 유튜브를 보고요.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험 날짜는 머릿속에 있었지만 그날을 향해서 준비하는 손과 발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다림은요. 시간이 알아서 뭔가를 가져다 주겠지. 때가 되면 다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건 참 좋은 의미인데 이걸 이제 악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막연한 기대에 가까운 이런 소극적인 기다림. 반면에 다른 학생은요, 같은 달력을 보면서 숨을 깊게 내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체계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단위 과목별 공부량을 나누고 하루에 어느 정도 공부할지 어떤 부분에 집중할지를 정리하고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를 다시 정리하고 오답 노트를 만들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그는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주님, 결과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것은 저의 몫이니 오늘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학생이 모두 같은 시간을 보냈고 같은 시험날을 기다리지만 한 학생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었고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지만 그 흐르는 시간의 의미를 채우지 못한 채 그냥 시험날이 오기를 바라보는 기다림. 또 다른 학생의 기다림은 능동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정해진 시험날을 향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기다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사 그 시험에서 둘 다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적극적인 기다림을 그런 시간을 보낸 사람은 그 내실이 튼튼해져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기다림의 예를 봅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에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졸업한 두 청년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같았습니다.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지 내가 뭘 한다고 취업이 되겠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말은 그럴듯했지만 실제로 취업 사이트도 꼼꼼히 보지 않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도 몇 년 전에 쓰던 거 거의 그대로 하고 시간이 흘러도 눈높이는 항상 상향을 고정한 채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 돌아보지 않고 면접을 봐도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아이고 여기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나 보다 하고 쉽게 단념하고 그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실 것이야 라는 말을 빌린 방치에 가까운 기다림이었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다른 청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진로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을 해야 할지 잘 모르지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겠습니다. 문을 열어주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력서를 다듬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고쳐 쓰고 선배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관련 분야의 자격증 공부도 하고 면접 일정이 잡히면 친구들과 함께 모의 면접도 하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며 조언하며 그리고 떨어진 면접도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고 어떠한 대답이 부족했고 어떠한 자세가 아버지 심사위원들의 면접관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이제 복기해 보면서 기록해 두는 이 두 청년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의 다른 기다림을 보게 되잖아요. 한 청년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기 인생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데 다른 청년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준비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매일의 시간을 성실하게 채워나갔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말씀드리죠. 농부의 삶이야말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밭을 돌보고 가을에 추수를 기다립니다. 한 농부가 밭을 바라보며 이렇게 넋두리 했다고 가정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 옛날에는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셨는데
뭐 내가 굳이 씨를 안 뿌려도 물을 안 줘도 때가 되면 곡식이 자라게 하실 거 아니야? 내가 뭘 할 필요가 있겠어? 정말 씨도 뿌리지 않고 잡초도 뽑지 않는다면 물론 씨를 뿌리지 않았으니 물도 줄 필요 없겠죠. 그러면서 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젠가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다린다면 그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기다림일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극단적인 예지만 이 농부의 기다림은 그냥 게으르고 어리석은 그냥 일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 가운데 그 정하신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만 요구하는 겁니다.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요구하는 꼴이죠. 그러나 세상의 다른 모든 농부들은요, 대부분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밭으로 나갑니다. 흙을 고르고 좋은 씨앗을 골라 뿌립니다. 날씨를 살피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길어다 주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막기 위해 애를 씁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능한 대로 대비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씨를 뿌리고 불을 주는 것은 제가 하지만 싸게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 비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추수의 때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 농부의 기다림은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열매를 자기 힘으로 만들려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밭을 가꾸는 적극적인 순종의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하지만 아무것도 심지 않는 삶.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면서도 사랑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 삶. 변화의 역사를 기다리면서도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자신의 악한 습관과 편향되고 왜곡된 생각을 전혀 돌이키려 하지 않는 삶. 이러한 삶은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만 바라는 것과 같은 거죠. 능동적인 기다림은 지금 내 손에 맡겨진 밭을 성실히 가꾸면서 하나님의 때와 열매를 기대하는 삶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기다림은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청구서를 늘어놓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오늘이든 내일이든 먼 훗날이든 언젠가 하나님이 여실 그 문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기 위해 나를 단련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그 기다림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생각 속에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기에 오히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게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요. 수동적인 기다림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적극적이어야 되고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든지 믿음 안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감당하는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신호등의 보행쇼가 막 끝나게 되어서 못 건너게 됐을 때, 지하철 계단을 불이 나게 뛰어가는데 지하철 문이 닫히고 있을 때, 야구장에 갔는데 줄이 너무 길게 오래 서 있을 때, 물론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예매하지만 인터넷이 느려서 버퍼링이 계속 걸릴 때, 이러한 기다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는 일이 실제 많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서도 좌우 휙 둘러보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실제로 그런 사고의 사망자들이 많잖아요. 내가 용감한 김 여사 그 짧은 저걸 하나 영상을 올렸다가 그냥 지웠습니다. 여러분 많이 다 아실 것 같아서요. 10차선 도로를 그냥 차들을 피해가면서 맥도날드 봉지 들고 뛰어 그냥 횡단보도도 아닌 10차선 도로를 그렇게 질주하는 그 모습. 그러면은요. 그래서 사고 나면 그 사람은 본인 잘못이니까 감당해야 되지만 그 운전자는 무슨 잘못입니까? 횡단보도 자체를 무시하고 막 그렇게 뛰는 사람. 지하철 문에 보면은요, 문이 닫힐 때 뭐 우산이나 지팡이, 뭐 손발 밀어넣지 말라는 그런 경고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스티커까지 붙여놨을까요? 실제로 봤습니다. 뛰어가서 우산 탁 들이밀고 문 닫히는데 가방 딱 들이밀고 뭐 이런. 야구장에서 공연장에서 줄 서서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안표를 사는 사람들은요. 내 돈 내산인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바로 그게 사회 질서를 좀먹는 일이거든요. 지루해도요.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국가의 질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여러 해 전에 임용훈 콘서트 온라인 예매로 효자 전쟁이 벌어졌을 때가 있었죠. 그때도 말씀드리는 일이 있는데 판매 입장권 수만 장에 대기자가
인터넷에 대기자가 30만 명, 40만 명이 되어도요, 끈기 있게 기다린 사람들이 예매에 성공했다는 이야기. 버퍼링 걸린다고 내 앞에 몇만 명이 있다고 포기하고 나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덕에 그냥 기다린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기다림에는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75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요, 소명과 함께 받은 후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까지 우리 무려 25년을 기다렸잖아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 불순종도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침내 소명을 이루고 귀한 아들을 이삭을 받았던 일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생을 사수했지만 야복강의 회심 뒤에 순종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성취를 잘 기다렸기에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렸죠. 17살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후에 오히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곳은 바로의 명령 없이, 그러니까 왕의 명령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 그곳에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기다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13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보낸 후에 마침내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의 일생도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이 출애굽의 인도자로 예정된 일생이었고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40년을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비록 본인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자기의 시종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유업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고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이 되기까지의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죽여서 세상에 이름을 내고 수많은 전투에 참여해서 공적을 쌓으며 사옷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러한 칭송을 받으면서 그리고 사울 왕을 괴롭히는 악령을 쫓겨서 수금도 배웠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을 침묵 속에 기다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준비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절실하게 기다린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았죠.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비를 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면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요.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의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나가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 여기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유대 역사와 여러 인물과 여러 지역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다시 넘어가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고요.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는요. 우리가 늘 주일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이 나오잖아요. 유대 지방의 총독입니다. 헤롯, 빌립, 루사이니아 모두 각 지역의 분봉왕들입니다. 오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그 나라 대통령은 아무개였고 누구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재명이었고 경기도지사는 김동연이었고 어느 지역에 누가 다스리고 있을 그때 이렇게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건데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건은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다. 신화도 아니도 환상도 아니다. 로마 역사 연대기 속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다. 몇 천 년이 지나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을 확실하게 근거로 남겨놓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쓴 겁니다. 이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면서 그 뒤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 승천이 모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시대는 인간의 권력과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던 때였습니다.
황제, 총독, 왕, 힘없는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입놀림과 손짓에 따라 울고 웃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건 그 이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언제 이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언도 선지자도 새로운 말씀이 들리지 않은 긴 영적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 이스라엘의 기다림은 뭐 병원 대기실에서 두세 시간 정도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건너뛰는 무려 400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을 적용하면 이 강산만 40번 변하는 그러한 세월 속에서 그 긴 침묵 속의 끝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황제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한 줄에 기다림의 시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들어있습니다. 기다리느라 수고했다. 이제 너희가 보지도 못하는 동안에도, 너희가 듣지 못하는 동안에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의 때를 다 준비하고 있었다. 저자는 이 때를 디베르 황제 통치 15해라고 말하잖아요. 그 해, 그때,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탄생도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다림이 정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요, 사실 기다림이 힘든데 그 힘든 이유는요, 내가 정해놓은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쯤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아, 이 나이가 되도록 왜 문이 안 열릴까?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제 응답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200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2년 가까이 드려도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될까? 이건 다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바라는 때는 항상 지금 당장입니다. 우리 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때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기다림은요, 하나님, 저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훈련입니다. 이스라엘의 400년도, 디베르 형제의 15년도 사실 모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도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임했습니까? 빈들이잖아요.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적막하고 거친 광야 한복판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런 메시지를 품은 채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요, 자리를 옮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기도 자리에서 떠나고 싶고, 예배 자리에서 느슨해지고 싶고,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마음이 식어갑니다.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나? 좀 더 쉬운 길, 좀 더 눈에 보이는 길로 옮겨볼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는요, 늘 자리를 지킨 사람의 자리입니다. 요한은 광야라는 자기의 자리를 굳굳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교회 안에도요, 그런 요한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드리는 보물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먼저 세우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순종입니다. 드디어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낙심이나 공허함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병의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 자녀의 변화를 기다리는 부모, 취업의 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기다리는 청년들, 인간관계의 회복을 기다리고 경제적 숨통이 트이기를 기다리는 성도들, 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의 속삭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야, 뭐 그렇게 오래 기다리냐? 하나님 너 잊으신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 하나님 믿는 거 더 이상 시간 낭비야. 세상에 나와. 더 잘 도와줄 수 있어. 세상에 나오면 더 빨리 이룰 수 있어.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너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 너의 기다림도 올라가 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침내 들려오는 그 말씀을 붙잡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3절과 4절 보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당시 중동 사회는요, 왕이 지방을 방문하기 전에 길부터 고치는 관례가 있습니다. 뭐 그때만 아니에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요. 뭐 몇 킬로 떨어진 옆 동네에 사단장이 온다 그래도 한 달 전부터 우리 부대도 다 길 닦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낮에 잠도 못 자고요. 밤에 근무 쓰고 들어와서 잠도 못 자고 도로 보수하고 막 그랬습니다. 결국 그 사단장 우리 근처에 오지도 않는데도 옆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돌을 치우고 웅덩이를 메우고 위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고 왕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 너의 인생의 길부터 고쳐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오실 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다림은 항상 준비를 포함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요셉은 억울함 속에서도 인격과 실력을 준비했고 다윗은 광야에서 예배를 준비했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기다릴 때 준비해야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지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요. 저 산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골짜기는 절망입니다. 굽은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일입니다. 험한 길은 상처입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의 인생에는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낮아진 자의 길로 오십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언어의 방향을 바꾸고 물질의 방향을 바꾸고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세상을 향하는 그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기다리며 노력한다면 반드시 삶의 방향이 긍정적이고 유익하게 바뀌게 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말씀은요, 특별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도요, 넘어졌던 사람도요, 광야와 같은 사람도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겁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기다림을 묻는 이러한 절기는요, 기다림을 묻는 절기가 아니라 잘 준비하고 있는가를 묻는 절기입니다. 지금 무엇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고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준비된 길로 반드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여러분 미소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